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여러분 설교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 잘 들으셨을 거예요. 또 3일 화요일부터 이렇게 말씀 잘 들었을 것이고, 특별히 이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또 이방 그 지역으로 갔던, 또 최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간 그 사건이 10장에 나옵니다. 요빠에서 가이사야로 갔고 고넬료를 만났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 베드로는 이방 민족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은 절대로 그 이방 지역으로 가지도 않았고 그것을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정확하게 무슨 의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보니 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딱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와서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를 내가 분명하게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 단어가 오늘 말씀에 딱 나오는데, 여러분 36절에 보니까 이것은 화평의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구절로 표현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을 이룬 겁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복음이 나라와 민족과 성별과 또 인종을 초월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베드로가 4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38절이에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람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는 나무였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 죄인을 어디다 죽이느냐? 나무에 달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신데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서 죽으신, 그러니까 대속 제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 보니까 40절에 41절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보고 그분과 함께 식사까지 했다. 확실하게 분명히 그분은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니까 42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재판장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딱 이야기하는데 설교에서 4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들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한 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지금 강력하게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의 내용과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의 고난, 그분의 부활, 그리고 죽음, 이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의 핵심.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다 얻었고 차별이 없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베드로에게 막 설교를 하니까 그곳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또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같이 왔던 사람들도 그 성령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와서 고넬료를 만났는데 그때도 성령이 임했고, 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와 같이 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가 우리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게 되어지는 선물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이 엄청 중요한 장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그들도 보고 같이 온 사람들도 알게 되어지고 베드로도 깨닫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여러분 잘 보니까 4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이방인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령을 이제 받았으니 이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 못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 우리도 지금 여러분 봤잖아요. 이 물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시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외적인 표시로 또 형식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여러분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 지역으로 와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또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교회의 일원이 됐고 이들에게도 물세례를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을 자기네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물세례를 이방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도 임하고 물세례도 임하고, 그리고 그들도 모두 다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모든 벽들을 지금 허무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던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화평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복음으로 말하면 화평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 또 사람과 사람과의 그 화평, 이 모든 사건,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고 그 복음의 핵심까지 정확하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설교로 전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분 임했잖아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기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러니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나가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삶은, 화평의 복음을 누리면서 나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또 이웃과 화평케 하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